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스가 차지하는 그 비중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히브리스에는요, 다른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신학적 사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스는 성경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칭하는 부분이 히브리스에 등장합니다. 우리 모두는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다 제사장이죠. 근데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라는 뜻으로 대제사장이라는 신학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탁월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스입니다. 그냥 죽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죽음은요, 우리 보통 인간의 죽음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죽음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히브리스 기자는 하나하나씩 이게 논증하고 있습니다. 천사들보다도 뛰어난 분이시고, 모세와 같은 어떤 선지자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시다. 예수님의 탁월성을 풀이해 주고 있고요.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 아무 죄 없으신 무죄하신 그런 분이 모함을 받고 시기를 받고 핍박을 받고 그래야 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히브리스 기자는 그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죽으신 그 주님이 하늘로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우리의 중보자 되신다는 사실을 신학적으로 밝히고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책이다. 특히 조직신학 중에서 기독론을 배우시는 분들은 반드시 히브리스를 깊이 있게 함께 연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히브리스의 중요성 중에 하나가요, 바로 히브리스를 통해서 히브리스 기자는요, 유대교와 기독교가 왜 다른지를 하나하나씩 증명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고 라고 할 것입니다. 히브리스는 한마디로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의 변증서다,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목조목 유대교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이걸 저는 한마디로 인본주의에 대한 신본주의의 승리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흔히요, 유대교는 그냥 구약시대의 종교이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유대교는 구약시대의 종교이고 기독교는 신약시대의 종교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정말 얼토당토 않는 자가당착적인 논리에 불과합니다. 기독교는요, 구약을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예언된 모든 것이 신약시대에 다 성취된 것이고, 구약시대의 성취자, 구약시대를 연장하고 확대하고 성화시킨 것을 말하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완성과 성취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종교가 기독교인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삼아서 총체적인 구속적 완성이 기독교 안에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유대교는 구약의 종교가 아니라 구약의 내용 중 일부만을 자신들의 관점, 인간적인 관점에서 발췌해서 하나의 종교적으로 제도화시킨 이스라엘 민족 종교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독교와 유대교가 흔히들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나왔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완전히 반박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나오거나 어느 종교에서 파생된 파생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 창세전에
영원 전부터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함께 존재해 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일목요연하게 유대교와 기독교가 왜 다른가를 설명해야 됩니다. 몇 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론이 다릅니다. 유대교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 야훼 한 분이시라고 해서 이걸 단일 신론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런 용어쯤은 다 알아들을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10년 동안 저로부터 신학적인 훈련을 받으신 여러분들이 단일 신론이 무언가 라고 묻지는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두 번째, 인간론에 있었어도 유대교는 인간의 타락을 극히 일부분으로 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완전히 타락한 존재라고 성경은 시종일관에서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그걸 영어로 total depravity라고 말합니다. 그건 우리가 만든 용어가 아니고요, 1563년에 우리 도르트 회의에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모여서 만든 칼빈주의 5대 교리 첫 번째가 전적 타락 교리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성경관도 다릅니다. 유대교는요,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유대 문학에도 하나님이 계시하셨다. 인간의 온 교훈과 전통에도 교훈하셨다. 특히 구약 성경 전체는 영감된 것은 맞지만 구절구절마다 영감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부분 영감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마칠 때마다 가슴에 써놓고 우리는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중앙무원 말씀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이유가 뭔지를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무한 말씀의 계시임을 굳게 믿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속죄에 관해서도 차이가 납니다. 유대교는 죄를 속하고 대속하기 위해서는 중보자가 필요 없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갚아줄 필요가 없다. 즉 유대교는 자력선행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죄를 없애준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죠. 예수 그리스도는 괜히 쓸데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꼴이 되는 것입니다. 대속 구주가 필요 없는 종교가 유대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분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자신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아 죽여놓고도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끝까지 부정하는 겁니다. 이런 행위들을 보면요, 악인들의 공통점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악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인정을 하더라도 몇 번씩이나 사과하라, 인정하라,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코너에 몰려서 코너에 몰린 고양이 앞에서는 쥐가 되었을 때 드디어 그때는 내가 조금 잘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악인들의 공통점이 뭐냐? 죄인들의 공통점이 뭐냐? 여러분, 왜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라고 합니까? 기독교인은 잘못했을 때는 바로 즉시 잘못했다라고 말하면 모든 것이 용서가 되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만큼 쉬운 종교가 없습니다. 여러분, 불교도인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000배 죄를 올려야 됩니다. 기독교는 벌을 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뭐부터 시작하나요? 회개하시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우리 복목사님이 속죄의 선포를 하는 까닭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이 드린, 하나님 앞에 드린 그 회개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 죄를 사해 준다는 선포를 상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예배의 특징입니다. 우리 교회가 드리는 예배의 특징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다섯 번째, 내세관도 다릅니다. 유대교회는요, 악을 행한 자는 게헨나라는 지옥에서 고난을 당하고 선을 행한 자는 천국에서 복된 삶을 누린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누군가요? 이스라엘이죠. 자기 이스라엘은 선민이다. 선민이므로 이스라엘은 태어나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무조건 죽으면 아브라함의 품에 모두 안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교는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이스라엘이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또 그 중에 착한 일 많이 하면 하나님께 보상을 받는다는 그런 논리가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철저하게 신앙관이 다른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쓸데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으로 히브리스가 왜 중요하냐? 히브리스 그러면요,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히브리서 11장 그러면 믿음장 그렇게 알려지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뭐라고 부르냐면 소망장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고린도서 전서 13장은 사랑장. 잘하시네요.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 이렇게 부르듯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특별히 히브리스의 신학적 중요성은 믿음에 대해서 가장 탁월한 진술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야, 이거 정말 위대한 정의 개념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뭐냐? 그러면 아무도 생각이 안 나면 이 구절을 그냥 대답하시면 가장 적절한 대답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의 중요점은 기독론에 대한 묘사입니다. 본서에서는 그리스도를 선지자, 제사자, 왕이라는 삼중직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삼중직 표현이 바로 히브리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특히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을 위한 대속 제물이 되었다는 이 기독론적 진술이야말로 히브리서를 가장 탁월한 성경 중에 하나라고 평가받는 요인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탁월한 이 신학적 진술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1세기 때에 어쩌면 지금 우리 조직신학자들이 둘러보아도 손색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술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 고백은 정말 탁월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한편으로요, 히브리서는 설교자들에게는 정말 범접하기 힘든 아주 어려운 상대이기도 합니다. 모든 설교자들은 이 히브리서를 정복하기 힘든 큰 히말라야 산보다 더 높은 산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도전하는 것은요, 히브리서가 주는 탁월한 맛, 탁월한 그 깊이 때문에 한번 시도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설교자들이 히브리서를 설교하기를 기피하고 어려워할까? 그건 여러 가지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점들이 히브리서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히브리서는 그 기원이 명백히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특히 저자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히브리서 저자 그러면 가로 안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히브리스를 과연 누가 썼을까 하고 연구를 거듭해 왔습니다. 오늘날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의 일치가 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연구된 그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바울 저작설입니다. 바울이 지었다. 주후 200년경에요. 어떤 사본이 하나 있어요. 그걸 전문 용어로 사본에는요, 번호를 붙여요. 요 사본 이름이 체스트 BT라는 사본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처음 들을 거예요. 신학자가 아니니까요. 체스트 BT 사본을 어떻게 표기하냐면 P46, P 위에다가 조그맣게 원소 번호 붙이듯이 46번호를 그렇게 붙여요. 그런 거 좀 여기 좀 보여주면 좋겠다. 그죠? 찍었어. 그 사본에서는 히브리스가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요, 로마서 다음에 히브리스를 배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느 자리에 배치하는 것도 이제 연구할 때 상당히 중요한 근거가 되는데, 그러면 이 히브리스를 누가 지었다라고 여러분 딱 생각이 돼요? 바울이죠. 그런 근거를 가지고 바울이 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근거 없이 이야기하지는 않죠. 그죠? 역사적으로 그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유명한 교부인데 이 클레멘스라고 합니다. 로마의 클레멘스와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 두 분이 있는데요. 알렉산드리아 클레멘스가 한 150년에서 215년 사이에 사셨던 우리 교부님이십니다. 천국 가면 이런 분들 다 뵐 수 있겠죠. 그죠? 하나님의 주변에 12제자도 얼굴도 보고, 또 12제자의 제자들을 뭐라고 그래요? 속사도들이 제자들 교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럼 진짜 다 앉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저의 관심은 천국 가면 이제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바울 사도를 좀 봐야죠. 그죠? 이제 그 전에 이제 보고 싶은 분이 전 베드로입니다. 어떻게 생겼을까? 또 진짜로 난 넣고 자기 이름도 못 쓰셨던 분이실까 확인도 좀 하고 싶고, 또 우리의 아들이라고는 요한, 사도 요한 또 뵙고 싶고 다 보고 싶었어요. 자살한 유다는 없겠죠. 그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디에 갔으니까요? 지옥에 갔으니까 볼 수 없겠죠. 아무튼 이런 알렉산드리아 클레멘스 같은 분들도 참 뵙고 싶은 그런 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이 편지에서 바울이 히브리스 저자이며 누가가 헬라어로 바울의 편지를 번역한 것이 히브리스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시대에 살았던 터툴리아누스라는 또 교부가 계시는데, 그분은 또 알렉산드리아 클레멘스가 잘못 근거를 착각해가지고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니까 반대되는 주장을 폈어요. 동시대에 여러분, 그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항상 학자들 사이에 대립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대립되는 의견. 근데 그 이제 아마추어 학자들은 막 얼굴을 붉히면서 막 싸우려고 하지만, 좀 노숙한 분들은 당연히 대립된 의견을 존중해 줍니다. 그 대립된 의견이 있으니까 내 의견이 더 빛이 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점들을 좀 교훈 삼아서 나와 다른 존재에 대해서 폭넓은 이해, 좀 색다른 인식을 하는 그런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아담 이후로 나하고 똑같은 존재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기적이잖아요. 제가 한 1,000억 현상금을 걸게요. 전 지구촌을 뒤지겨서 최다원 목사가 똑같은 존재를 찾아오세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을 보고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것보다 더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은 사실상 없어요. 바보가 아닌 다음에 어떻게 지구가 23.5도를 기울여서 돌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도 태양은 그렇게 불타오면서 소멸되지 않아요?
불타는 것 치고 스스로 소멸되지 않는 존재를 보셨습니까? 예? 태양이 그러면 지금도 열이 소멸되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면 과학적 증명이 맞을 겁니다. 태양은 50억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분량 크기 열도로 지금도 타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설명할 것입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존재를 그래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요. 그럼에도 이렇게 다른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올해는 새로운 좀 차원에서 좀 서로를 존중하고 그렇게 교제를 나눴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럼에도 현대인으로서 여러 학자들은 히브리스가 바울의 저작이 될 수 없는 이유를 몇 가지 듭니다. 첫 번째, 바울 서신에는 반드시 바울이 내가 썼다라고 주장하지만 히브리스에서는 내가 썼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익명으로 처지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근거를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히브리스에 사용된 언어, 문장, 단어들입니다. 다른 바울 서신서에 비해서 훨씬 더 헬라적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세 번째는 논정 방식에 있어서 기존의 바울 서신과 히브리스의 논정 방식이 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의 이 진술을 보면요, 바울 사도는 갑자기 이 얘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다른 얘기를 축 중간에 끼워 넣어서 이야기를 해요. 이걸 신학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일탈적 삽입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이해가 됩니까? 일탈적 삽입. 전혀 아닌 이 본론과 해당되지 관련이 없는 것 같은 내용을 쏙 집어넣어가지고 본론을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풀이해 나가는 것이 바울 서신의 특징인데, 히브리서는 그런 방식이 없고 오직 첫째, 둘째, 셋째 착착착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아닌 또 다른 지식인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합의문. 그 다음에 바울 저작서일이 아닌 아주 구체적인 이유가 저자의 계시 전수 방식의 차이를 듭니다. 좀 어려운데요. 바울은 바울 서신을 쓰면서 내가 이 내용은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이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스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2장 3절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 구원의 진리를 주님으로부터 들은 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수받았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 점이 다른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최담 목사를 통해서 히브리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1기장에 오늘 나는 히브리서 강의 첫 시간에 최담 목사가 설교했다. 그러면 여러분 직접 들은 것이죠. 직접 전수받은 것인데. 그런데 제3자가 저한테 들은, 여러분들한테 들은 내용을 가지고 기록했다면 기록 방식이 한 단계 더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저자로 대상으로 유력한 후보로 떠오른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이건 아까 알렉산드리아 클레멘세를 반대했던 분이 누구라고 했어요? 터툴리아누스라고 그랬죠, 그죠? 이런 이름들도 좀 이제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이분들 천국 가면요, 다 우리 앞에 나서서 우리한테 이 좋은 믿음을 물려주시기 위해서 힘썼던 분들이에요. 고마운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저 2000년 전에 사셨다고 해서 우리 선조가 아니라고 누구도 말할 수 없잖아요. 뭐 10년 전에 사셨거나 100년 전에 사셨던 분이나 하나님의 자녀인 것만큼 틀림이 없겠죠. 이분은, 바나바는 바울의 동료로서 나중에 바울과 떨어져 독립적인 사역을 한 사도이고요. 특히 히브리스의 대제사장 개념은 레위인이 아니고서는, 제사장 출신이 아니고서는 이런 진술을 할 리가 없다라는 점의 차원에서 바나바가 어디 족속 출신이냐면 레위인 출신이거든요.
그 다음에 헬라어를 유창하게 사용하려면 적어도 헬라 도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어디입니까?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출신이 되겠다. 아니면 그곳에서 공부를 했거나. 그런데 바나바는 알다시피 어디 출신입니까? 섬 이름이 성경에는 구브로이지만 원어적으로는 키프로스 섬이죠. 키프로스는 헬라인들이 모여서 문화를 개척한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나타난 헬라적 경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바나바가 적절하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림돌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음식 문제 때문에 이제 바나바 저작설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바나바는 이제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같이 먹는 것조차 꺼려했던 인물이에요. 그거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히브리서 9장 9절 10절이나 13장 9절 같은 경우를 보면요. 우선 볼까요? 히브리서 9장 여러분 가보겠습니다. 9장 10절에서 9절과 10절을 보십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 둔 것이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바나바는요 이방인과 함께 먹는 것을 꺼려했어요. 그런데 이 진술에 의하면 그거는 뭐 예법일 뿐이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투로 이야기하니까 이게 이제 모순된다 이겁니다. 하나 더 볼까? 13장 9절 볼까요? 13장 9절 같은 데도 보면요. 자, 9절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살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왜 그럴까요? 레위기를 믿으니까, 레위기 구약 성경을 믿으니까. 근데 그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고 완성됐다라고 믿는 것이 기독교잖아요.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돼지고기는 이미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음식에 이제 끓임이 있어요, 없어요? 오직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음식이든. 어떤 분들은 뭐 제사 드린 음식이라고 뭐 버리고 하는 것들. 다 그 율법주의예요. 그냥 예수님 감사합니다. 배고픈데 참 좋은 음식 주셨네요. 그럼 먹으면 되죠. 그렇게 끓임이 없어야 되는데 실제로 바나바는 행동에서 이방인과 함께 먹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찾아오니까 급히 도망을 쳤잖아요. 베드로와 함께. 그런 점에서 바나바 될 수 없다. 상당한 근거가 있는 반론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아주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분이 아볼로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 아볼로가 분명히 맞다라고 하고, 우리 여기 와서 설교하신 우리 최대성 교수도 아볼로스를 많이 지지합니다. 저도 상당히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보세요. 아볼로는 첫 번째 바울과 친한 사이였습니다.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태생입니다. 그 다음에 당대에 바울을 능가하는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바울을 능가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만 믿지 않았을 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진리를 바울로부터 사사를 받은 것 빼고는 훨씬 인문학적인 배경이나 지식에 있어서는 능가했습니다. 최대성 교수의 바울에 관한 진술을 보면요, 바울이 아볼로를 굉장히 경계했다고 나옵니다. 다른 기록에. 그래서 바울을 다른 제자에게 맡겨놓고 내가 가르치보다 네가 가르치는 게 낫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맡겨서 복음을 배우도록 하는데 그 배우는 기간이요, 얼마 되지 않는 기간입니다. 그 얘기는 워낙 탁월한 제자였기 때문에 뭐 몇 가지만 가르쳐줘도 금방 이치를 깨닫는 자. 그래서 저는 이때에 우리나라 이어령 같은 존재가 아볼로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특별히요, 히브리스는 70인 라틴어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거든요. 그러면 70인역을 읽을 정도라면 보통 지식인이 아니고서는 읽어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아볼로는 성경의 사도행전에서 기록되기를 아주 언변이 좋다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아볼로설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나중에 사도 바울 이후에 아볼로가 초대 교회에 끼친 영향력을 생각해 본다면요, 그건 뭐 아주 절대적인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도 한계점이 있어요. 초대 교회의 어떤 기록에도 아볼로가 히브리서를 기록했던 근거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아볼로를 거명한 사람조차 없어요. 그럼에도 이제 최근에 유명한 신학자가 몬테피오레 같은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런 분은 적극적으로 아볼로스를 지지합니다.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아무튼 이제 저자 문제는요, 어떻게 정리하느냐 그러면 저자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소를 지니한다라고 정리하는 것으로 히브리스의 저자 문제를 해결합니다. 첫 번째, 히브리스의 저자는 알렉산드리아 출신 남자여야 한다. 구절에 의해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어야 된다. 두 번째는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어야 한다. 헬라 사상과 수사학에 탁월한 재능을 지니는 지식인이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70인역 구약 성경에도 능통한 학자여야 한다. 히브리서 저자가 되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로는 바울의 동역자여야 한다. 바울의 사상도 여기에 잘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바울이 친아들로서면 디모데와하고 매우 친한 관계여야 한다. 디모데의 친구여야 한다. 여섯 번째로 구약의 율법과 제사, 제도 등에 대한 예리한 신학적 통찰력을 볼 때요, 훌륭한 신학자 혹은 당시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어야 한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든 지금은요, 한 가지 더 연구가 추가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마 유대 사회 중에서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 유대인들 중에서도 제사장 출신 중에 한 사람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저작설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자 문제는 이렇게 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읽기 이전에 히브리서를 누가 썼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난제점이 뭐냐면 도대체 누구를 대상으로 하여 썼는가? 이것도 불분명합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우리가 수신자의 문제라고 합니다. 편지를 쓰면 또 저 편지를 받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히브리서를 쓴 기자가, 기록자는 누구를 염두하고 썼을까? 그 얘기합니다. 오늘날 대다수 학자들은, 수신자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한 가지 꼭 염두에 둬야 될 것은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 시대적 상황은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핍박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회당에서 다 쫓아냈습니다. 왜 그러냐?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 제국에 반란을 일으켰고요, 그렇게 하고 싸울 때 묘하게도 기독교인들은요 살짝 몸을 피신했어요.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야, 나라의 독립투쟁을 하는데 쟤네들은 싹 빠져가지고 비신했어? 하는 평가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더 멀리하고 완전히 유대교와 기독교가 결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회당에서요 예배를 드렸어요. 다만 유대교인들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기독교인들은 주일 날 회당에 모여 예배 드리고 같은 장소에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니들은 이제 유대 쪽도 아니다, 나가, 이렇게 해서 회당에서 쫓겨난 이후로부터 유대인들이 극심히
심한 핍박을 가했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그저 죽이고 했잖아요. 오죽하면 다메섹에서는 광주리에서 달려가지고 성벽에서 높여 탈출하는 장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핍박을 엄청나게 받는 상황을 염두에 두면 당시에 핍박받는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을 염두하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신학적 확신과 신앙의 위로를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썼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는 이때 벌써 유대교 유대인과 기독교 유대인으로 양분되었는데 그 숫자는 기독교 유대인의 극소수에 불과했다고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이런 핍박의 사실들이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사도행전 3장과 4장에는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옥에 갇혀서 매맞는 장면이 있고, 그런데도 막 천사가 와가지고 빌립보 감옥에서는 또 사도 바울은 갇혔을 때 옥문을 열게 하는 기적의 사건도 소개가 되어 있고, 스데반 집사도 이때 돌에 맞아 핍박을 당해서 죽었잖아요. 누가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말하자면 한국 사람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광주 사태에 대해서 왜 분개합니까? 아무리 광주 시민들이 계엄령법을 어기고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같은 형제 자매에게 총을 쏠 수 있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실제로 그런 행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고민입니다. 법은 지켜야 되지만 또 어디까지 법을 어긴 사람들을 또 단죄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왜 히브리서가 어려울까? 그거는요, 아주 복잡한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조가 매우 복잡합니다. 이걸 설명하자면 칠판을 걸어놓고요, 일일이 하나하나씩 해야 되는데, 오늘은요, 한 개만 내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앞으로 강의 설교하면서 하나하나씩 풀어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따가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이 오전 예배 시간에는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돼요. 졸다가는요, 한 개만 놓쳐도요, 이게 뭐가 뭔지 확 실타래 좀 엉켜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자신 있지요? 우리 민서도 저렇게 앉아갖고 다 버티고 있는데, 어른이 돼가지고 이거 흐트러지면 아니 될 줄 믿습니다. 한 단락이 있잖아요. 한 단락이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면 히브리서의 저자가 얼마나 이거를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준비했냐면, 거기 연결고리가 탁 있어요. 마치 열차가 앞에 차량과 뒤에 차량을 뭘로 엮어요? 고리로 딱 엮어두지. 그 연결고리가 히브리서의 구조를 파악하는데 하나의 비결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요, 1장 1절과 3절에서는 계시의 방식을 논해요. 오늘 본문 읽었죠, 그죠? 계시의 방식을 논해요. 처음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시하다가 지금 이 마지막 때에는 누구를 통해서 계시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즉 아들을 통해서 계시했대요. 계시의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1장 4절부터 뒷장 3장 1절까지는 예수님의 탁월함을 이야기해요. 그럼 계시의 방식과 예수님의 탁월한 것은 내용적으로 이어집니까? 안 이어지지 않아요. 계시의 방식과 탁월함이 다른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 근데 이 두 다른 내용을 어떤 고리로 설명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연결고리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히브리서의 독특한 구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가 어려운 것은 꼭 같은 내용인데요, 다른 표현들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해요. 한참 읽다 보면 앞에 읽은 내용과 같은 내용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전혀 다른 단어, 다른 용어를 들어서
내용을 서술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하나 들게요. 3장 2절부터 4장 1절, 4장 2절부터 4장 16절, 요게 이제 이어지는 단락이에요. 근데 이 두 단락의 내용이 똑같아요. 뭐 얘기하면 여기서는요, 예를 들자면 히브리 문학에 보면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법을 뭐라고 자꾸 다른 말로 표현해요? 법, 규례, 명령, 법도, 율례, 율법, 다양한 언어를 표현해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센 민족인지요. 똑같은 단어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을 설명하면서도 정말 이 다른 단어를 하여서 중복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그 모습이 유대 문학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이런 점을 좀 참작해서 읽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앞에 부분에서는요, 같은 내용을, 즉 하나님의 집에 가는 내용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집,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거처, 그것을 뒷부분 4장 2절과 16절에서는 같은 내용을 무슨 단어로 표현하냐면 안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읽으실 때 오늘 제가 저에게 배운 것을 가지고 이제 계속 읽어 주시기 바라는데, 이 점들을 좀 염두해 주시고 좀 읽어 보시라고요. 힘들겠지만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오는 것은 난해 구절 때문이에요. 한번 6장 4절과 6절 봅시다. 6장 4절과 6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었고 욕되게 합니다. 그 다음 10장 26절 27절 가보죠. 10장 26, 27 가봅시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운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여러분, 이 구조를 잘못 해석하면 개혁주의 신학의 견인 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교리가 됩니다. 이 구조를 잘못 해석하면 이게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구나 라고 해석하는 오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학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오류를 범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구절들을 할 때요, 이 구절들이 2000년 교회사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된 것입니다. 앞에 6장이나 10장 읽은 것들을 다른 말로 성령 회방죄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존재를 다 인정하고 인식하면서 돌아선 자는 다시 회개할 기회도 없고 속죄 제사를 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건 뭐예요? 한번 성령의 세례를 받았으면 구원을 받은 것이고, 한번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천국문에 이르도록 하시는 이 견인교리, 이게 정면으로 부정되는 거예요. 이런 본문을 대할 때 뭘 유념해야 되는 줄 아세요? 이 본문을 성경 항상 공부하고 연구할 때 실수하는 부분들, 공부를 좀 덜 하신 분들이나 이단들이 항상 실수하는 부분이 이 문맥이 기록된 당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문맥적인 해석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어적인 해석만, 문자적인 해석에 기울여서 그렇습니다.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고 문맥적 의미를 헤아리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우리의 견인교리가 결코 이 두 성경 본문과 배치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때가 되면 자세히 풀어서 이걸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많은 지식을 가지고 가면 머리가 깨질 것 같지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꼭 소개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것 때문에 또 많이 낙마하는, 실족하는 사람이 많아요. 히브리서는 굉장히 많은 구약 성경 본문들이 인용이 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인용되는 구절이 거의 없어요. 뭐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구약 성경 본문을 자기식대로 변경하여 변형해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장에만요 세어보면 10개의 구약 성경이 인용되는데 구약 성경 내용 그대로 인용된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10장 5절과 7절, 8절과 10절 사이에는요 아예 시편에 존재하지 않는 구절을 히브리서 저자가 임의로 만들어서 삽입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서를 읽다가 뭐야 이게, 그럼 구약 성경을 지 마음대로 변경해도 된다는 것인가 하는 문제제기가 있어요. 5절에 보면, 10장 5절에 보면요 그래서 나에게 입히실 몸을 마련했다. 또 7절과 9절에 보면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이런 거 시편에 없습니다. 그런데 끼워놓고 있어요. 왜 그러냐? 다음에 또 가르쳐 드리겠지만 오늘 분명하게 이해해야 될 것은 이 히브리서 기자가 가지고 있는 기독론적 관점을, 히브리서 기자가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신성과 인성을 설명하기 위한 신학적인 설명이다라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는 성경 본문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 구절들을 이해하시면 실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제 의견인데요. 이번에 부족하지만 제가 히브리서 강해를 하시면서 히브리서의 원어와 영어 성경을 기초로 새롭게 한글 번역을 좀 해볼까 합니다. 히브리서만. 왜 그런가 하면요. 1장 오늘 본문 봅시다.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근데 원어나 영어로 하면요. In several times and in various ways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좀 우리식으로 좀 더 적합하게 번역하면 수차례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원어에 가까운 번역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한글 번역은 그래서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부분에는 여러 수차에 걸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 모양으로는 여러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말씀하셨다고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은 이 주일 오전 설교 시간을 통해서 히브리서를 약 2년에 걸쳐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여행을 하는 동안 여러분은 저에게 3가지 약속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충분히 사전에 히브리서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읽으시면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적어도 5번 이상 히브리서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총 13장에 불과한 짧은 내용이지만 정말 정신을 집중하여서 5번 이상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매주 선포되는 히브리서 강의 말씀을 가지고 시간 나는 대로 성도들 간에 함께 모여서 충분히 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충분히 신학적인 논의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깨달은 지식과 은혜를 이웃들에게 나누어지는 일을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가장 부러운 것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선포된 말씀을 널리 알리는 일을 다른 교회는 참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회에서 선포된 말씀들 또 내용들을 좀 널리 알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좀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수동적인 활동은 카페 활동에 참여하는 겁니다. 카페는 대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를 들여다볼 수 있는 창구입니다. 밴드는 우리끼리 논하는 거지만 카페는 창구입니다. 홈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카페를 통해서 부지런히 좀 활동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의 공간인 SNS라든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는 것. 어떤 교회의 한 성도는 자기는 매주 한 50여 군데 이상 되는 루트를 통해서 자기 교회에 선포되는 말씀을 홍보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저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바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선포된 말씀을 알려주는 일에 앞서는 것이 저는 바로선교회 성도가 바로선교회를 사랑하는 좋은 방식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히브리서와 함께 조직 신학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기독론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각자 공부를 해주시고 필요하다면 또 목사님, 저 외에 두 분의 목사님이 계시니까 질문을 통해서 기독론을 좀 잘 정비하시거나 특히 여러분들이 읽기에 좋은 기독론 서적은 이제 우리 장로교 신학자는 아니지만 침례파 신학자인 웨인 그루뎀의 책도 괜찮고요. 좀 더 지식 수준 높으신 분은 루이스 볼컵이나 로버트 레이몬드나 조성만 박사의 조직신학도 좋습니다. 또 그게 아니면 기초적인 조직신학에 대한 지식들에 관한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서치를 해서 각자 공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난다라는 바울의 진술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아무 노력 없이 하나님부터 공짜로 믿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받은 순간 여러분에게는 영원히 버릴 수 없는 책무가 하나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크기를 키워나가야 하는 의무가 생긴 것입니다. 날로 날로 번창하는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